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지내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마다 작정하여 모여 또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육신을 들여 예물 삼고 제물 삼았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상급을 그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인생과 삶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 성령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에게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 시대의 종점을 이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를 물로 베풉니다. 구약에서 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물로 예표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물로 씻깁니다. 더러움도 씻고 죄도 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오신 분을 누구라고 가리키냐면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은 피부는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의 겉에 묻은 오물은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은 씻을 수가 없다. 자,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잘 씻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속사람은 못 씻어. 이 물로. 겉사람은 육체예요. 속사람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잘 씻지만 속사람인 영혼은 씻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영혼을 씻을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를 씻었고 신약은 영을 씻는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자신이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경우와 피로 씻는 경우가 있는데, 물로 씻을 때는 반복해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잖아요. 왜? 손을 씻었어도 조금 지나가면 또 오물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비누로 또 물로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는 단번에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씻으면 영원히 씻겨지는 거예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더라. 우리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으로 그 영을 씻겨 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고 그 안에 있는 마귀도 몰아내시고 그 안에 있는 더러움도 완벽하게 씻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도가 깨끗해졌어요. 몸도 씻기고 영혼도 씻겨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도가 변화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씻겨졌더니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아들이었거든. 근데 성령이 한번 임했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죄와 마귀가 깨끗이 씻겨지면서 이제 죄의 노예에서 노임받고 마귀의 노예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때부터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그 이야기는 사탄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사탄이 임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고 그를 사탄의 아들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품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신분이 된 거예요. 영광의 신분이 된 거예요. 최고의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최고의 명예의 소리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둠의 영들의 아들이었잖아요. 사탄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으로 죄가 씻김 받고 마귀가 쫓겨나서 이제 거룩한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기도는 없다. 그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빌어주는 강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도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또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 저 친구에게 성령님이 임자여 주셔서 저 안에 있는 죄를 몰아주시고 저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주시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그 친구에게 밥 한 번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일생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이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아까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을 성령으로 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꾸로 성령으로 세례를 안 받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안에는 사탄이 임한 거고 사탄이 장악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마귀가 말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죄가 가득하고 죄가 씻기지 않았기에 그 사람이 이제 죄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저주해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빠 그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마귀로 말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는 나빠.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 죄가 가득한 자는 예수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악평한대요. 나가서 교회를 악평하는 거예요. 나가서 성도들을 악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의 내용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쁘다, 예수를 저주한다 말하는 자는 죄가,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찬양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를 악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늘 경배하는 말, 예수님을 섬기는 말, 예수님을 믿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베푸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드디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게 내 자유로 말하는 줄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 반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말하는 자는 자기 의지에서 나의 의지가 있어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교회로 발걸음 옮겨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잖아요. 근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대요. 다시 말해서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듣잖아. 방언 말하면 모르잖아요. 왜? 영으로 말하는 거거든. 영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거다, 방언은.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품 받은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또 행동도 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보니까 성령으로 말하는데 방언을 한대요.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밀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비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하는데 비밀로.
그런데 이것이 이 비밀이라는 게 방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들이 사실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밀이더라.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성령으로 삶을 살아가고 말도 한다. 그러한 인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을 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이게 뭐냐면 축복을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축복한대요. 자, 우리 영이 축복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영이 성령을 통해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축복을 하는데 결국 성령으로 축복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줄 때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복을 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로만 성준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입술, 들려지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축복하심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거는 성령이 축복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루 출근해서 직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업무 가운데 평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루에 무사를 기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직원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축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딸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란단다. 친구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직원들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시다. 늘 말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의 축복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축복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많이 전해질 때 그건 성령이 하는 거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 말은 다른 사람 축복할 때 영으로 축복하잖아요. 성령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인데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의미를 알려줘야 된다네. 다시 말해서 아까 예로 든다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요. 방언으로 축복하고 있거든. 성령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축복하면 상대방이 몰라. 그러니 상대방에게 통역해서 알려줘야 돼 하는 구절인 거예요. 이 본문이. 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비밀도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으로 축복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사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으로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주셨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다시 한번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잖아요. 성령으로. 이 영이 성령.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서 성령이 계시니까 내 영이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작정 기도하거나 무슨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사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게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가 성령에 의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도 못하더라. 국문학 박사님이 나와서 기도로 하면 잘할까? 어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국문학 박사님, 교수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딱 기도를 해서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기도를 너무 잘할 줄 알았대. 그런데 너무 버벅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에 평상시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나열되는 단어와 문장을 듣고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건 주어 동사도 맞지 않네, 목적어도 맞지 않네, 접속어도 맞지 않고, 아니 앞뒷말이 왜 이렇게 맞지가 않아. 아니 기도를 좀 서로 물론 결론 잘 맞춰서 해야지.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본론도 맞지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단어가 왜 저게 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머릿속이 자기도 모르게 직업이 병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못한 거야.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였네. 그거를 깨달으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말하거나 기도하거나 축복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문을 작성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데 때로는 AI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에 딱 들어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기도 준비했구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준비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도움을 받아도 그것을 기도로 또 다듬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면 똑같은 문장이더라도 또 틀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너무나도 발전하는 시대에, 급속하게 세대가 바뀌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AI도 도움받고 세상의 문화도 도움받고 많은 것들의 환경 속에 살아가요.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환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축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찬양하고 이성으로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육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만 하면 안 된다. 입술로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하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축복하며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와 찬송을 하며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로만 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면 성령께서 하늘까지 상달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 성령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찬송도 성령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직통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분이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 베푸실 때 성령으로 베푸시는데 그 세례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상실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가신 게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성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육체의 마음이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육체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로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도 성령으로 축복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입술로 축복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1%밖에 성령으로 못 살아가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두 번째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난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엄청 핍박했거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자보다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 어느 날 예수 믿는 성도들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예수님의 빛이 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봉사가 됩니다. 눈이 소경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끌리어 골방으로 들어가거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혼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아나니아야, 너 사도 바울에게 가. 그가 지금 소경이 되었거든. 그럼 네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고 치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니, 자, 그 집은 소경인 된 사도 바울이 골방에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안수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소경을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령으로 그때 충만하게 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가 지금 안수할 때도 성령으로 안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안수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요 다 이겨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도 거뜬히 이기고 죄도 거뜬히 이기고 세상도 이기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히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떠나시진 않아. 이야기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사실은 끝이에요. 근데 여기 충만 임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충만이 확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는 믿음이 그냥 충만히 임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는 것은 이 컵에 물이 그냥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거든. 그렇죠? 더 이상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 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 안에 가득해. 그럼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마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도 들어갈 수 없어요. 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세상의 것은 다 빼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라. 성령만 확고히 붙잡으라. 성령의 인도함만 받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베풀어 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일생을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축복하심으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도 이기고 이 땅에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걸,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김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아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아들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주의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